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각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주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67번 잠언 3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오보영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어느새 높아진 하늘, 선선해진 기운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비록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드리긴 하지만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전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여러모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결실의 계절을 맞게 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비록 많이 부족하여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음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잘못된 것은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소망과 굳건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환난도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 안에서 항상 주님 주시는 평안, 기쁨, 자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금 이 나라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흔들리고 사회의 건전한 윤리와 도덕, 법질서가 흔들리고 오히려 비정상과 비상식이 큰소리 쳐대는 등 가치의 대혼란이 범람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고 지켜나가야 할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이런 모습을 더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어진 생업에서 열심을 다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이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짓을 하는 자들이 저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아서 잘못된 권력의 무상함과 역사의 준엄함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혹시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위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나 또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드는 악한 음모나 세력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를 만천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더욱 깨어 하나님을 마음 놓고 믿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강변교회 식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도 제대로 하지는 못하는 형편이지만, 우리 장병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말씀과 기도 중에 우리 강변 식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은혜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주시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의 평범한 신앙생활, 주 안에서 진정으로 나누는 교제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제안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모아 찬양하는 강변학대의 찬양도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소망 중에 영생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요. 아직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전면적으로 현장에서 드려질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이에요. 정부하고 우리 교계에서 계속적으로 그 대화를 하면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제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됐는데 아직은 그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는 게 이게 방침이고요. 하지만 또 사실 예배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만 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나름대로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현장 예배가 드려지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더 조심을 하고 방역하고 불편하겠지만 또 마스크 착용하시고 위생을 잘 지켜서 이런 그 코로나에 인해서 교회가 더 예배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시대의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특별히 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주시는 아주 집중적인 말씀은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그 얘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내걸고 생명까지 바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 바로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바로 이웃을,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이걸 좀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 생활을 잘 한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연결은 되어 있는 게 확실해요. 이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 예수를 잘 믿는 이런 일들이 더 많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를 아무리 잘 다녀도,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책임적인 일을 하고 교회 예배 늘 빠짐없이 나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잘 못 믿을 수는 있거든요. 그럼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이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이 되고 교회에서 책임적인 일들을 하게 되면 사실 본인도 위험하고 교회도 위험해져요. 교회가 어딜 가겠습니까? 교회가 누구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건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뭐냐 하면은, 저는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올해 우리 강변교회의 표가 뭔지 기억은 나세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 올해 교회 표가 뭔지도 잊어버리진 않으셨겠죠? 살짝 보세요, 위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소수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독교의 사랑은 뭔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잖아요. 그 사랑의 장에서 사랑을 계속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한 구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사랑은 뭐냐? 기독교의 사랑은 뭐냐? 첫 번째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사랑.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기 참으며 이 말은 헬라어로는 스테고예요. 그런데 이 원뜻은 덮어준다, 막아준다 이런 의미예요. 한 집이 있으면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은 그 집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비로부터 막아주고 무더위로부터 막아주고 덮어줌으로 그 집을 보호해 주는 것이 이 지붕의 역할이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면 비가 그 집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 역할,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이 잘못한 거, 이것을 자꾸 드러내고 퍼뜨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가 알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허물과 약점을 오히려 감싸주고 덮어주고 또 남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퍼뜨리지 말고 오히려 자기가 이것을 간직하고 있고 남들이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해 올 때 방패가 되어주고 막아주는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그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약점들,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다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막아주신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와서 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이 모든 것을 덮어준다, 이 모든 것을 막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사랑은 신뢰함입니다. 사랑은 믿음입니다. 사랑해서 믿어줍니다. 믿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자녀들을 믿어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줘요. 자녀가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과 딸을 손자와 손녀를 믿어줘요. 철저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어줘요. 남들이 안 믿어주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 아들, 내 딸은 믿어줘요. 간혹 가다가 경찰서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아이가 경찰서에 어떤 잘못을, 죄를 저질러서 경찰서에 끌려가요. 그러면 부모님을 소환하죠. 부모님을 그 경찰서로 오게 하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거의 100이면 100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우리 애는 이럴 애가 아니래요. 우리 아들은 이럴 아들이 아니고 우리 딸은 이런 딸이 아니래요.
이건 팩트인데, 이 아이가 저지른 잘못과 범죄는 이건 팩트인데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그래요. 믿어지지 않는데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 만해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믿을 만해서 믿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셨습니다. 곧 최후의 만찬이 지나고 나면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넘길 것이고, 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한 나약한 여자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할 것을 아셨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그렇게 거의 3년을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혀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을 때 다 예수님을 떠날 이런 그 사람인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섭섭함을 말씀하시거나 그 어떤 예수님의 그 마음에 어떤 그 화를 말씀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대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대로 그들을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어주는 겁니다.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은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온갖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 중에 대다수는 순교하는 이런 그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평가하는 대로 그리고 믿는 대로 된다, 이 말이 맞아요. 사람은 비난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정죄하는 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흉보고, 사람은 비난하고, 사람은 정죄하고, 어떤 그 요청하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기대를 갖고 그들을 또 높게 평가해주고 이럴 때 이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넌 정말 훌륭해. 너는 정말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이렇게 평가해주고 높여줄 때 이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 끝까지 그를 신뢰해주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런 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를 향한 기대, 그를 향한 신뢰, 그를 향한 평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그럽니다. 이건 소망이죠. 사랑하면 소망을 갖습니다. 사랑하면 희망을 갖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희망합니다. 사랑은 항상 희망합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합니다.
사랑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희망합니다. 사랑은 가려서 희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따져서 희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어떤 경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란다 그래요. 희망한다 그래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희망은 너무 중요하죠. 희망은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의 상자의 스토리를 좀 아시지요? 그 주제는 희망 아닙니까? 바로 이 그리스 신화의 최초의 여자가 판도라예요. 최초의 여자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제우스 신을 비롯한 여러 신들이 이 판도라에게 상을, 선물을 줍니다. 그게 판도라의 상자예요. 근데 그 판도라의 상자를 주면서 제우스 신은 이렇게 말하죠. 절대로 이 상자를 열어보지 말아라. 이 상자를 열면은 큰일이 나니까 열어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상자 안에는 온 인류의 재앙과 온 인류의 저주와 고난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호기심 많은 판도라가 이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상자 안에 있었던 저주와 재앙들, 이 고난들이 세상으로 다 날아갔어요. 깜짝 놀란 판도라가 상자 문을 닫는데 그 안에 하나가 남아요. 그 하나가 뭡니까? 희망. 바로 희망이 하나 남아요. 바로 이 희망이 하나 있으면 사람은 사는 거예요. 희망 하나 붙잡으면 그 고난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도 사는 거예요. 그 희망 하나 붙잡으면 이 전염병에, 이 멈추지 않는 이 재앙에, 이 위기 가운데서도 사람이 버티는 거예요. 자영업자도, 공무원도, 의사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이거를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 너무 안타까운 위험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목숨을 끊는 그 어려운 결정을 하기까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희망을 잃어서 그래요. 희망을 잃어서 그들이 목숨을 끊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목숨 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서 목숨을 끊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목숨을 끊는 게 아닙니다. 바로 희망. 그 희망의 줄을 놓치게 되었을 때, 바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위험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거, 이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우리는 희망만 있으면 사는데 바로 이 희망을 주는 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모든이라 그랬잖아요. 예?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갖는 거,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의, 성결교회와 감리교회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신앙적으로 아주 귀중한 길을 제시했던 존 웨슬레이 목사님의 그 책 중에 보면 모든 것을 바라며라는 그 글이 있어요. 거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반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중에는 꽤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성찰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악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가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사실입니까? 사랑은 아마 소문대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비록 사실일지라도 겉으로 드러난 그 정도로 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바랍니다.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악한 행위를 했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그 의도만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랍니다. 그 의도 또한 악한 것이 확실하다고요? 하지만 사랑은 그것은 가슴속 뿌리 깊은 본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어떤 격렬한 유혹이나 감정 폭발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바랍니다. 심지어 그의 모든 행위와 의도와 본성이 모두 다 악하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판명났다 할지라도 사랑은 여전히 바랍니다. 그리고 끝을 이렇게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케 하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비록 1%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 0.1%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어주고 또 신뢰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요. 참 어렵지요. 참 이런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은 이렇게 맺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실 이 안에 모든 게 담아 있는 거예요. 사랑의 반은요, 이 견디는 거예요. 사랑의 반은 참는 거예요. 사랑의 반은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은 버티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사랑의 절반은 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아도, 베풀지 않아도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대로 받아주고, 이렇게만 해도 이게 사랑의 절반은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투자하죠. 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방법론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죠, 우리는. 그리고 기도하고 뭐 합니까? 그리고 나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힘을, 견디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견디는 힘은 사랑의 힘이에요. 누가 오래 견디느냐? 사랑하는 자. 오래오래 견딥니다. 모든 사람을 견딥니다. 모든 상황을 견딥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영향력을 행사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제가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읽을 기회가 됐어요. 그때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큰 감동을 다시 한번 받았는데요. 길지 않은 기도문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척박한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시다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일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소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에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끝나는데 이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주님 저를 견디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버티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포기하고 그만두고 돌아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였거든요. 만약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기도하지 않고 또 이런 기도가 없었다라면, 그래서 그분이 그 미국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면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기독교가 이 땅에 있었으며 오늘의 이 영광스러우고 축복스러운 이 대한민국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랑,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조선 땅을 향한 사랑, 그리고 조선의 백성들 냉담하게 반응하지만 아무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쫓으려고 하는,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그 반응이 있었지만,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견뎌주면서 사랑했던 이 선교사님의 사랑, 이런 것들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사실 이 사랑의 자원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원천적으로 이런 그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의 자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포용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 우리가 잘 간직하지 못하면 다시 그 사람이 미워져요. 다시 그 사람이 섭섭해져요. 예전보다 더 섭섭하고 예전보다 더 미워지고 예전보다 더 그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은혜는 분명 넘지 못할 산이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하면,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끄러질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이런 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랑이 필요하듯이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뭡니까? 뉴 계명이 아니에요. 새 계명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는 계명이에요. 새로운 사람, 바로 교회에 주는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사랑이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믿어주는 이 사랑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끝까지 이 모든 상황에서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교회의 사랑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사랑이 필요한데, 이런 거 사랑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동원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주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른 비를 통해서 번성케 하시고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의 앞날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 축복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드리고 있고, 이번 주일부터는 조금 상황이 조금은 바뀌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4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적절하게 인원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부 예배 사실 제일 걱정했거든요. 3부 예배, 11시 예배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사실 위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바뀔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예배가 나가고요. 또 이제 교회에 50명이라는 제한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수요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참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 잘 활용하시고요. 이제 정교인들이 요즘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지난 주간까지 모세오경을 마쳤습니다. 모세오경 마치신 분들은 표시한 표시한 부분을 제출하시면 또 이렇게 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역사서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호수아서 1장부터 사사기 11장까지 그렇게 읽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아무래도 많이 드렸죠. 그 가정 예배 드린 것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 중에서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나누고, 그리고 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전단지에 보면 이 온라인 예배 소감문 수기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정오 기도회,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를 내일부터 12월 29일까지 100일 동안 이렇게 기도회를 합니다. 12시에 시작을 해요. 20분 동안 하는데, 유튜브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를 치시면 이 접속이 되고요. 그리고 교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셔도 되고, 이렇게 함께 기도로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하기를 바랍니다. 21학년도 대입 수험생들 12월 3일 날 수능을 보는데요. 올해는 참 이 학생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냈어요. 참 이 안타까운 학생들인데요. 이들 위해서 좀 우리가 더 관심도 쏟아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우영이, 유나, 윤재, 유진이, 정인이, 준서, 영일이, 혜림이, 이 아이들 혹시 빠진 명단이 있으면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 다시 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 또 화면에 나오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옵소서. 삶의 고통이 점점 무거워질 때, 인생의 짐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때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넘어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내 편이신 주님과 함께 견디고 이기게 하옵소서. 나라와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하옵소서. 세상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전염병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이 평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